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동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동하면서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사야서 7장 10절 위에 7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남유다 13대 왕 아하스야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저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치 숲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이 설렁설렁 흔들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와요. 정말 숲에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오늘 마치 이 아하스 왕처럼 남유다 백성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서 뭐라 하시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저들의 아람 군대와 연합군에서 손에서 구해주겠다. 그런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위기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환경이 내 믿음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특히 어떨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부는 바람, 위기가 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이것을 이겨낼 것인지. 아하스 왕이 막 두들고 막 떨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격려하고 그 위기에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서 저들의 두려워 떠는 삶이 오히려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신의 자리를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불신의 자리를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징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방향 표시판을 의지하는 방향 표시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야, 신앙 좋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게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든 높은 데든 기도하라 했더니만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야, 이 왕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겠다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이 위기 가운데 이 연합군을 이길 방법을 자기는 다 생각을 해놨어. 뭡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돈, 물질 막 이런 거를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거는 마음에 먹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마치 그는 신앙이 잘난 척처럼 이렇게 경건한 척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는 불신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성경은 읽는데 이미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이미 내 이번에 이 바람, 이 위기는 내가 누굴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할까? 어디 가서 내가 이걸 해결할까? 내 마음에 이미 막 계획이 다 돼 있다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도 벌써 인간적인 계산을 다 때려놨어. 그래 눈에 보이는 권력, 아수르를 다 의지하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징표를 보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기 가운데 아하스 왕은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으로. 그러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깊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구하라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잘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죠? 위기에 맞고 있잖아요.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 왕처럼 나의 얄팍한 깨와 계획을 가지고 내 문제의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은 기도해라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C.S. 루이스 하는 학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어놓은 절망의 마침표를 지우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쉼표를 찍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는 안 된다고 절망하고 점을 확 찍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걸 지워버리고 은혜로 내가 채워줄게 하면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3장에 31장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벗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해줄게 하준대요.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는 중에 날마다 그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죽음의 앞에, 이 암의 공포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그가 나았습니다. 나은 뒤에 그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때 내가 밤마다 병실에서 베개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이 그렇게 불신자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다는 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왕도 지금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헛단것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백성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성도님들 제일 힘든 성도가 뭐냐면 믿음 없는 성도예요. 안 믿는 성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다니까. 왜? 믿음이 없는데.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벌써 딴 데 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괴롭지.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이번 시험 잘 쳐봐봐. 잘 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빠가 또 뭐 이렇게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외에는 아들이 시험 잘 쳐서 상타가 오면 아빠는 잔치를 벌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이고 아빠 뭐 그 시험 뭐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큰아들 코앞이 기말고사인데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아빠 내 지금 내일 모레 군대 가니까 놀아야 돼. 친구 만나야 돼. 지금 코앞에 시험인데, 야 코앞에 시험인데 그거보다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해. 우리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죠? 공부 열심히 시험 성적 잘 받아 장학금 받고 이거 원하는데 아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오세요. 잔치를 벌리지 않겠습니까? 사달라는 거 뭐 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뭔 생각하고 있냐? 공부는 관심이 없고 친구 만나고 놀고 돈 쓰고 여행만 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 믿음으로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진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게 흘러가지 못해. 왜? 믿음이 없는데, 막혀있는데. 위기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오늘 아하스 왕은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 연합군의 그 앞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붙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은 더하게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있는 막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거짓 신앙.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징표를 구하라. 깊은 데로 구하라. 믿음의 돛을 올려라. 바람은 내가 불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에 하나님이 피곤하고 괴롭다니까요. 우리 큰아들 보면 전화 안 되나? 피곤해 죽겠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듣고. 행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아하스 왕처럼 내 방법, 내 계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부른 바람 위기 가운데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 다음에 아마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지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앞에 뭐가 가로막혔냐면 홍해락하는 위기가 닥쳤어요. 홍해락. 아시죠? 이 얘기. 그럴 때 모세가 그죠? 지팡이를 들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은 아무도 안 보래. 왜? 밤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그 컴컴한 어둠 속을 밤새도록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계속 밤새도록 지켜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하스 왕은 그런 가운데 뭐냐면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 보겠다, 포기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랬더니 아침에 해가 밝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자기들이 건너온 바다가 마른 땅 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를 저희들이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밤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개그맨 정선이 아세요? 그분 간증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고, 그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서 25년 만에 아버님 교회 나오고, 결혼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을 해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온갖 매스컴과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선의 씨를 막 어떻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대들고 했지만 그런 불신앙들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정선희 집사님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뒷전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거절할 때, 그런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새가며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징조.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스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 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스왕과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죠? 저들이 원하는 것은 강한 군대 아수르와 같은 그런 군대가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 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강한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 정치적인 해결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아들 자식이 돈 많이 벌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가 나와 함께하자. 할렐루야. 너가 나와 함께하자. 할렐루야. 이거를 원하신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자. 함께하자. 무디락 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설교자입니다. 하루는 대서양을 건너는데 막 폭풍이 와서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 폭풍에 거기가 뒤집혀지고 깨지고 이게 끝났다. 막 난리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 무디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배에 그 침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무디한테 그랬죠.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곧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잘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디 설교자가 뭐라 하냐면 무슨 큰일을 하고 이렇게 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런 믿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바람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출 올리는데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구하는 거예요. 깊은 데까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도출 올릴 수 있어요.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도출 필요하잖아요. 도출 올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을 일으킬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도출을 올릴 수 있어요. 돈만 올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지금 내 마음속에 닥친 위기가 있죠. 바람이 쌩쌩 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그죠? 뭐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도출 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와 바람을 알아서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하게, 평안하게.
느헤미야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왕후 그분이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내 뜻대로 안 될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깊이 부르짖으라. 깊이 부르짖으라. 그런데 아스 왕은 뭐라고 해요? 구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스 왕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은 딴 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요 알아서 지가 아빠 내 공부해야 돼 말 시키지 마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제가 원하는 걸 안 해주겠습니까? 핸드폰 안 바꿔주겠습니까? 노트북 안 바꿔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피곤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를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방법들, 우리가 가진 어떤 믿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갖 인생의 풍파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믿음의 돛을 올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돛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늘 평생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열심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신앙으로 나가지만 하나님 오히려 더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런 불신앙을 보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괴로워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고 은혜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강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임마누엘을 줍니다. 징표로 임마누엘을 주셔서 왜?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스 왕과 남자 백성들이 그 연합군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마치 숲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가운데 오히려 아스 왕은 불신으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 현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부름받은 위기의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흔들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 흔들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깊은데 구하라. 깊은 곳까지 구하라.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가짐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바람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는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어떠한 생의 위기와 바람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감감을 주시며 가정이 복음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